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이 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하고 이 신명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는 않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제사를 첫째 루벤 지파가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12지파가 다 제사 드리는 날과, 제사 드리는 중에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실제 위임식을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율법을 기록한 문서가 레위기하고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가 광야에서의 불순종이 큰 틀의 민수기라면, 신명기는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율법으로 말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제2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은 그 백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교해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놓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민수기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건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해서 결국 너희 뜻대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게 민수기라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품이니, 질투하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놓지 않을 거니까 누가 변해야 됩니까? 너희가 변해야 된다. 어디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변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율법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하나님 성품대로 해야 되는구나.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민수기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발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복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모압이 발락이란 왕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은
때마다 이 율법이 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구나. 누가 맞춰야 돼? 하나님 누가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꺾어도 자기가 꺾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발람의 사건에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것? 절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자들.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 13장 14장에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장 20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했는데 그들이 우리 그냥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본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원망했다고. 1장 27절에 그들이 원망했다.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 다 죽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데려온 거 아니냐. 그들은 안악자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큰 거인이더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 그렇게 원망했다고. 하나님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것을 뭐 한 사람들입니까? 습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제의적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그게 변화되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율법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네가 아무리 내 뜻대로 해보고 내 원대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는 없구나.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민수기는 이 불순종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2장 14절 한번.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 누굽니까? 1세대에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한 그 1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사이에 38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출발해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돔 땅이 나오자 에돔에서 이 땅 못 들어가. 너희들 이쪽으로 통과 못해. 그래서 에돔을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삥 돌아와서 어디까지? 세렛 시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이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에 강이 4개가 있는데 세렛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다음에 야폭강, 아르녹강 이렇게 해서 이 세렛강 아래쪽이 에돔이고 이 세렛강과 아르논강 사이가 모압이고 야폭강과 이 아르논 사이가 암몬이고 또 그 위에가 바산, 골란 쪽 위쪽이 그 바산의 옥, 그 다음에 이 암몬과 모압 앞쪽에는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왕이 거주했었는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에돔은 그냥 지나가라. 그 다음에 9절 한번. 9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뭘로 줬습니까? 기업으로 주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마라. 다음에는 모압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그 이후에 모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전멸시키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암몬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모압을 건드리지 마라 했었고 19절 합니다.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암몬 족속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 땅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누구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너희가 뭐하지 마라.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쳤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31절에 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더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셨다. 그 위에 보면 30절 한번.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에게 대적했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안구하게 누가 안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안구하게 하셔서
사람이 완고해서 바로가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도 하고 5번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안 되겠다 라고 했지만 6번째도 하나님이 그를 바로를 안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안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안구하게 하시고 멸하려고 안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 뭐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구하게 했지만 그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 이 시온도 그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 합니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햇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굽니까? 바산의 옹 아모리 왕 시온 바산은 야복강 위에 쪽에 있는 데가 바산입니다. 그 바산의 옥과 그 모든 백성을 너의 손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게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라 명하여서 그 족속을 쳤다. 지금 이 1장, 2장, 3장, 4장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과거에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모압은 빼고 암몬 빼고 에돔은 빼고 왔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의 왕이 그 모여있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반람을 시켜서 일어난 사건까지가 끝난 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과거 너희 백성은 1세대와 2세대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발람 사건까지가 일어난 그 과정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할 때부터 이 모압 평지에 와서 발람의 사건까지 38년 몇 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까? 38년이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데 뭐 하느라고 38년이 걸렸냐면 불순종 때문에. 가데스에서 이 모압 평지 발람의 사건까지가 끝날 때까지가 38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다 1세대가 38년 동안에 2장 14절에 38년 동안에 1세대 군대는 다 죽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그들에게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제2세대만 있는 데서. 출애굽의 율법을 줄 때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하지 않을 믿음을, 잘 먹고 잘 살았던 애굽을 회상하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젖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가나안 땅은 우상과 재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에 젖어 있는 문화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대적한 그들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뭘 위해서? 과거에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으므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모세 오경에서 쭉 창세기 또 이어온 건 뭡니까? 에덴에서 그들이 또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그들을 아브라함이 너를 한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를 민족으로 삼아,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으로 삼아줘,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안 믿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 야곱이 70명, 자기 가족 숫자를 세어보니까 70명인데 자기 가족으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 수가 없는 중에서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그 민족을 데리고 뭘 회복시켜주는,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발람의 사건은 가나안의 은행 사건과 가나안의 우상을 제물 먹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부적으로는 음행한 사건, 외부적으로는 적의 미혹과 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모압의 미혹과 억압, 나중에는 발람에게 야 이제 너 그렇게 내 말대로 안 하려면 네 나라로 가. 그렇게 억압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출애굽 2장 10절 합니다. 출애굽 20장 10절. 20장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때 안식일의 개념과 이 신명기 때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그냥 여기 찾지 말고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는 그냥 20장 10절로 놔두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신명기 5장 14절 신명기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요 2장 10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안식일인지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안식하라 라는 것이 한 번 나왔습니까? 두 번 나옵니까? 출애굽기는 한 번 나오는데 이 신명기 14장에는 14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여기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끝났는데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14절에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게 추가됐습니까? 안 추가됐습니까? 추가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라고 했습니까? 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였단 말이야. 하나. 내 남편이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신랑과 신부로 결혼시킨 것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남편이 믿던 아내가 믿던 믿는 자들은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7장에 언제 그를 하나님 변화시킬지 내가 알겠느냐. 그리고 원래 걔는 안 믿고 있지만 너하고 뭡니까? 한 짝이야. 지금 여기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종에게도 뭐같이 지금 안식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땅의 성소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성소는 완전한 조화다. 완전한 조화. 에덴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완전한 하나로 만든 것처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뭐 먼저 합니까?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게. 다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이 짐승이 그 히브리어는 짐승의 본질을 이름으로 지어주는데 그 본질대로 다 지어줬지만 사람하고 같은 게 있었다 없었다? 조화로운 게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혼자 두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그 짐승의 를 다 분리한 후에 남자 혼자 두기에 사람 너와 어울리는 조화는 없다. 그래서 그 갈림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고백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 그 원한다 라는 것은 목적대로 하고 뭐가 깨져버린 겁니까? 하나로 만들었던 조화가 에덴에서 오늘 본문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도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
부모와 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부부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 가정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원하는 걸 포기해야 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원하니 죄를 너는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한다. 그게 죄의 오염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상전이 종을 사랑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를 100% 사랑해.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100% 복종 안 해. 그러면 한쪽이 100을 양보했으니까 안 싸웁니까? 100만큼 싸웁니다. 50 양보하면 100만큼 싸우고 20 양보하면 20만큼 싸워. 이 땅에 완전한 성화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참을 수는 있지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아내하고 남편도 마찬가지. 죄가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준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송소가 하나님 우편 하늘 송소에 보좌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 송소에 새하늘 새 땅 하늘 송소 시온이 완성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손잡고 갑니까? 신랑인 예수님의 손을. 율법을 읽을 때는 신명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내가 결국 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자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세워도 (90 양보하면 한 20 정도는 의견이 안 맞겠지만 어느 일방이 100을 다 양보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 이 신명기는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 해도 계속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다 생존했느니라 그래. 습관이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의적 거룩이든 일반적 거룩이든 공동체적 거룩이든 그것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군가 방해 때문에
누군가 방해를 해서 부득이하게 못한 경우 제의하고는 우리가 습관이 돼.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돼.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성도입니다. 직분을 그렇게 받았을 뿐이지 성도는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땅에 있는 형상이나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이나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 절대 너 안 놓을 거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나 절대 너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했는데 절대 너 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돌로 살인했을 때, 나무로 살인했을 때, 도끼를 하다가 나무를 패려고 했을 때, 도끼가 빠져서 살인했을 때,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법규입니다. 그 법을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했을 때는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살려라 하는 게 법규입니다. 그 법규를 예를 들어 또 설명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이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붙들고 안 놔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고쳐야 됩니까? 이것은 안 고쳐도 돼요. 이것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당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대로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면 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12장, 13장, 14장 뭐가 나오고 뭐가 나왔다 그걸 읽어볼 때마다 엄청난 감동이 생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 신명기 5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입니다. 5장이 10계명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10계명에 대한 법규와 규례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5장부터 1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나는 너희를 절대 놓지 않을 거니까
내 성품대로 내 뜻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 말을 지켜라. 출애굽기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 신명기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속과 애굽에서 잘 먹었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그게 4장에서 18절까지 돼요. 4장에서 28절, 8절. 26장, 27장,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법규. 그리고 29장, 30장이 마지막 설교. 그리고 결론이 31장에서 34장까지가 이 신명기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안 놓구나. 그러게 이걸 보면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을 받는다. 그냥 이게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준다. 그렇게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4장 12절을 말씀, 하나님이 붙들어 준 자, 하나님이 붙들어 준 자는 이 말씀에 변화된 자, 변화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된. 우리는 무슨 목사를 30년, 50년을 해도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에 보고 또 변화되고, 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끊임없이 변화된. 다만 이 신명기는 내가 너를 이제 뭐 했다? 하나님이 붙잡았다.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 5장 9절 한 번만. 5장 9절 한 번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며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신랑이니까. 모세를 알았더라면 너가 하나님인 나를 알았을 것이다. 율법을 알았으면 하나님인 나를 알았을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뭐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하지만 늘 성령에 귀 기울이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땅에서 살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구나, 하라고 붙들었고 하지 말라고 붙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걸 다 내 대신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지켜주셔서 그 보응이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탄식하고 내 몸이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으신 거에 감사하며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